백전백승 천기대요 제211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돼지띠의 성격과 운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백전백승 834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대학에 있는 문구를 하나 개성으로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수신 재정기심 차요 신유소분 지적보 득기정유소공고 즉부득기정유소 호요즉부득기정유소 완즉부득 기정신부 제한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 기미차위수심 재정이심이 흔이라나 무이다. 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불교와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흔히들 불교에서 수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행한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절하고 독경하고 참선하고 뭐 빌고 새벽 예불 참석하고 불공기도 참석하고 뭐 이런 것을 수행인 줄 알아요.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을 가장한 자신의 탐욕심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수행은 그런 걸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버리는 방법을 깨우치는 것. 뭐를 통해서 깨우쳐요? 진리를 통해서 탐진치를 버리는 방법을 깨우치는 걸 수행이다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을 크게 두 가지로 놓고 보잖아요. 두 가지로. 첫째는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고, 둘째는 뭐예요? 동체대비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나 하나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다 하나다. 저 숲과 나는 하나다. 저 흐르는 물과 나는 하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 즉 연기의 이치를 터득하는 거죠. 이런 공한 이치, 연기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우리 불교의 수행이다라고 하지, 모르는 사람은 절하고 빌고 뭐 새벽 예불하고 불공기도 하고 이게 수행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을 가장한 자기 탐욕심을 일구는 거예요. 유교도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닦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몸을 닦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몸을 닦는다라고 해서 몸 떼베끼고 뭐 절하고 빌고 이게 닦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노여하는 바가 있다면 발음을 얻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성냄이죠. 마음에 두려워하는 바가 있다면 발음을 알지 못하고, 이게 두려움과 공포예요. 마음에 편애하는 바가 있다면 옳다, 그르다, 시비 분별하는 거죠. 이것은 발음을 얻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바가 있다면 발음을 얻지 못하느니라. 근심이 왜 생겨요? 탐욕심 때문에 생기죠. 이치는 똑같아요.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빌고 기대는 거고, 종교는 인간의 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심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유일하게 종교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도교, 유교는 윤리고 도덕이고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철학이고 해서 우리 불교는 하나 더 붙여서 종교라고 한다. 그럼 종교가 되려면 종교 구성에 3대 요소가 있죠. 교주, 교리, 교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교, 도교는 교주가 없어요. 교리, 교단은 있는데. 그래서 공맹사상이다라고 하잖아요. 공맹사상. 노장사상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노자에서 장자에 이르는 노장사상. 교주가 없죠. 공자에서 맹자에 이르는 공맹사상. 근데 불교는 뭐예요? 샤가몬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어요.
또 교리가 있죠. 교단이 있죠. 이게 종교 구성의 3대 요소예요. 그래서 유교, 도교,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윤리고 도덕이고 철학이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바로 종교 구성의 3대 요소인 교주, 교리, 교단이 있는 건 불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까지 합류가 되죠.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는 유일하게 불교 하나뿐이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릴리전이에요. 신앙이에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스펠이 없어요. 외국엔. 신앙이라고 하는 스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신앙이라고 하는 스펠, 릴리전으로 포함을 시켰을 뿐이지, 하지만 종교와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 신앙은 신을 믿어요. 오로지 절대자가 다 해줘요. 근데 종교는 자기 자신이 해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불교는 종교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안타깝죠. 또 마음의 분노, 두려움, 좋아함, 근심 등의 감정에 동요되면 마음은 마치 몸에 있지 아니한 듯 마음을 집중할 수 없으니 눈을 떴어도 보이지 않으며 귀를 열었어도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여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나니 오로지 자기 탐욕심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죠. 자기 몸을 닦는 다음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대학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결국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탐진치를 뭐로 닦아요? 개정애로 닦아요. 눈, 귀, 코, 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 모를 보고 요동을 하니까 그건 뭐로 잡아요? 육바라밀로 잡아요. 그래서 본래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나왔던 청정한 마음을 되찾는 걸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우리는 다 깨달아 있어요. 알기만 하면. 그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우린 본래 다 텅텅 비어 있어. 너와 내가 없어. 하는 이치만 알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탐진치심, 집착,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도교에서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결국 자기 몸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 우리 불교에서도 왜 닦는다, 끊는다라고 하잖아요. 절에 가면 닦는다. 닦는다는 뭘 가르치느냐? 개정애를 하는 걸 닦는다라고 해요. 개정애. 왜 개정애를 닦는다라고 하느냐? 계율과 선정치가 아니에요. 계율로 탐욕을 끊고 선정으로 뭐예요? 성냄을 끊어요. 그 다음에 지혜로 뭐예요? 어리석음을 끊는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탐진치를 끊는 수행을 하는 게 개정애를 하는 거를 우리는 수행이다, 닦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닦는 것은 꼭 절에 가서 닦는가요? 아니요. 인간된 도리답게 살고 내 마음 쓸데없는 탐진치심이나 망상에 빠져서 안 살고 또 세상을 공하다는 지혜를 깨치는 건 내가 앉은 자리에서 살 수 있고 꼭 절에 가서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꼭 절에 가야 닦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절에 가면 오히려 탐욕심 불러일으키잖아요. 너 소원 이루려면 뭐해? 원성치 하려면 집안 편하려면 뭐해? 탐욕심만 불러일으키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절에 가는 사람은 차라리 절에 안 다니는 게 낫다라고 해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려면 개정에만 닦을 줄 알면 절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에서 또 개정에 닦는 거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뭐해만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 오염만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돼지띠 생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해는 일단 목화 토금수 가운데서 음수에 해당이 되죠. 음수에. 자, 여러분들 이게 이름 짓는 데서도 굉장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목은 초년운이고요, 청년운이고요. 화는 그 다음에 토는 중간과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금은 장년운이에요. 그 다음에 수는 뭐예요? 말년운이에요. 그럼 이 전체적인 여건으로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목의 기운이 활발하면 일 시작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금의 기운이 없으면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없으면 말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이런 걸 다 따져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름 지을 때도 보면 대부분 수리오행, 음양오행으로만 따져요. 수리오행, 음양오행으로 하면 그 사람의 기운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자에 대해서만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의 모든 역량을 다 알아서 이름 짓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두 명뿐이 제대로 안 돼요.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의 생성이 활발하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고 위에서 잘못돼도 흔들림이 없는데, 목의 기운이 약하면 뿌리가 제대로 못 내려서 쉽게 흔들림이 많아요. 화의 기운이 없으면 청년시절이 약화되는 거죠.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토의 기운이 없으면 융화융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연맥을 못 시켜나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이름을 짓는다라고 해도 그 이치에 따라서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꼭 숫자로 따져가지고서는 수리오행, 또 음양오행, 그런 것만 따져서 이름 짓죠. 그거는 사실 그 사람의 성품에 아무런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요즘 뭐 유행하는 게 뭐 규리, 김씨인데 김규리 이렇게 있는 사람 많아요. 물론 목목화예요. 오행은 참 좋아요. 목목화니까. 근데 이런 기운은 바로 중년이나 장년이나 이런 기운이 하나도 따라와 주질 않아요. 그리고 조금 목목의 기운이다라고 하면 양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좀 거만하고 네 가지가 좀 없지요. 이런 이름들이. 그러니까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굉장히 겉으로는 도도하고 교만하고 그러는데 내면적인 실수가 없죠. 근데 이런 이름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행상으로는 좋죠. 이런 이치를 모르면 그렇죠. 오행으로만 따지니까 그래요. 어떻게 됐든 돼지는 음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천간의 기운도 바로 음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을해생, 정해생, 기해생, 신해생, 계해생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따져볼 때 뭐 을해생이다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을해생이 몇 살이죠? 그죠? 87, 17, 75, 그다음에 5, 15, 27 이렇네. 그다음에 기해생이 63, 12씩 줄어가니까 띠에 해당이 되니까 신해생이 51, 그다음에 계해생이 3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해생은 75, 15니까 여름의 기운에 해당이 되고, 또 39, 이제 40 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겨울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약한 기운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도 뭐 삼재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명리로 겨울의 기운이 삼재죠. 자연의 이치학으로는 이게 겨울의 기운이에요. 두 가지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보면은 5이나 제로에 삼재가 드는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 6, 그 다음에 9, 1 이런 사람들이 삼재까지 곁들이면 좀 운기가 약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대요. 불교에서는 삼재가 없는데 왜 삼재를 얘기하나? 이건 명리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의 이치학상으로 옛날에 부처님 우파니샤드 철학할 때 천문학, 지리학 다 했잖아요. 공부. 중생을 구제하는 데 쓰면 부처이지만 그걸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장사꾼이다. 그럼 중이 그거 가지고 장사하면 영업중이 되는 거예요. 칼도 내가 나쁜 데 들어가는데 사용하면 무기가 되는데 집에서 생활 필수품을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자, 돼지띠의 성격, 성질이 급하고 욕심이 적지 않은데 인간관계에서는 인덕이 크지 않은 편이다. 집단이나 단체 생활에서의 절도가 있고 정도에 벗어나지 않은 일로 노력하면 성공을 한다. 돼지는 자그마한 우리에다가 가두어 키우는지라 행동 반경이 넓지 않으니, 멧돼지는 그렇지 않아요. 또 초년 시절에 커다란 활동력이 적고 숙기가 없으며 본성은 유순한데 소리는 잘 지른다. 뭐 잘못되면 꽤 많이 지르잖아요. 성격이 급해서 먹이를 먹을 때 밥통 안에다 발 담궈 놓고 먹는 놈은 돼지뿐이 없을 거예요. 아마 발 담궈 놓고 먹잖아요.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보편적으로 마음에 차지 않음과 불만족이 많고 법구유까지 발을 넣어서 급하게 식사를 하는 걸 보면 성질이 급하고 욕심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주인이 잘 대해주고 신경 쓰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돼지를 잘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함이니 돼지띠의 사람들 역시 남들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고 친절하고 도움을 준다 해도 대체적으로 상대방 자신의 입장이나 이로움을 위한 것이니만큼 인간관계에도 커다란 인덕이 없다 볼 수 있다. 누구한테 잘해주면 자기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나한테 배려해줄 마음으로 잘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인덕이 적다는 이야기죠. 돼지는 본시 일이 없어도 부산스럽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처럼 돼지띠의 사람도 부모의 유산이나 재산 등을 물려받는다면 자기 바람에 모두 낭비하게 되거나 없앨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 슬하에 너무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모한테 유산을 받으면 다 잃기 십상이다. 여러분들 제가 간혹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린 자기 그릇대로 살아요. 자기 그릇대로. 내 그릇이 요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이걸 다 넣어주면 결국은 뭐예요?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이게 쏟아졌을 때 자기가 담을 줄을 몰라요. 근데 부모에게 받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이걸 담아버렸다면 쓰러져도 또 담고 쓰러져도 또 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 부모가 그런 유산을 물려주고 요즘 금수저 뭐 흑수저 해가지고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3대 부자가 없고 3대 빈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은 걸로 움직이는 사람은 당장은 편할 줄 모르지만 편한 데 익숙해져서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자칫 잘못하면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어려서 그때 남에게 도움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헤쳐나가질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도와줘서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가 도와줘서 나쁜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 유산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형제들 간에 부모 유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부모가 반만 도와주면 자기가 반을 담을 수 있어요. 부모가 하나도 안 해주면 자기가 전체를 다 담아야죠. 그러나 당장 편하고 좋은 건 부모가 해주는 것이지만 자기 개인적인 역량을 보면 부모한테 한 푼도 안 맞는 게 자기 개인적인 성찰을 위해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대문간에 황토을 뿌리고 사람처럼 금줄을 쳐서 부정을 금하고 동네에 알렸던 만큼 왜 그만큼 소중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귀하고 명망이 높은 귀인이 될 수 있는데 돼지 그러다가 이제 소가 가축이 돼서 키우면 이제 소를 국보급으로 해야겠잖아요. 갑으로 해야겠잖아요. 옛날에는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집안 뭐 형제들 키워서 팔아가지고 학비 돼서 소를 다 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소가 몇 마리 있냐에 따라서 부자다 가난하다 판단하기도 했고요. 자, 요즘은 집단으로 사육하고 개발하는 입장이라 단체 생활이나 집단 생활에서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와 노력을 한다면 커다란 성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돼지는 번식률이 강하고 한 배 많은 새끼를 낳는 형국이라 형제나 집안 식구들이 번성한다지만 어느 정도 클만하면 시장에 내다 팔아서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부모 형제 친척 간에 그다지 친밀하지 못하고 인연이 별로 없는 운명이다. 뿔뿔이 많이 흩어져서 지내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돼지는 배가 고파도 자신의 양에 맞출 수가 없고 구정물이나 찌꺼기를 먹어야 하듯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자기 소망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수고를 해도 공덕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요즘은 산돼지 전문점이 생기고 산골 구석구석까지 엽총을 들고 돼지 사냥에 전념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니 남을 너무 믿거나 의지해서 자칫 방심하다가는 오랫동안 후회할 일을 만들 수도 있다. 남을 믿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매사 주위의 어른들이나 실력자의 조문을 얻어서 자문을 얻어서 착실히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근데 보편적으로 또 남말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기질도 있어요. 돼지는 죽은 후에도 모든 것을 사람에게 제공해야 하듯이 남에게 이용만 당해서 자기의 인생을 헛되게 보낼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되고 또 주인의 심정이나 행편을 이해할 줄 몰라서 눈치 없이 제멋대로 고함을 치고
다니듯이 생활 속에서 불평이나 불만, 투쟁이 많고 남들의 눈 밖에 벗어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부모 형제의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짓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 돼지띠의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말을 해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뭐 그럽디다. 돼지가 새끼를 가지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듯이 이성 문제, 환란이 따를 것이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돼지 이성 문제. 남녀 관계를 조심하고 절도 있게 행동을 하고 정도에 벗어난 짓을 하지 말아야 남들의 웃음거리나 방탕의 생활을 면할 수 있다. 평소에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구원을 요청한다면 거절당하기가 쉬우니 평소에 매사를 구석구석까지 천천히 살피고 평소의 유대관계를 잘 맺어놓으라는 이야기죠. 너무 외통수로 고집을 부린다거나 일방적인 자기 주관만 내세워서 인심을 잃거나 대립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하리라 라고 해야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돼지 성격 다른 각도로 보면 년상수성이요 백년고단 약비독신 허다풍상이라 성수무의 구설손재 10인정경지 1인식지라 그랬어요. 자, 연에 수성이 들었으니 100년이 외로워라. 만일 독신이 아니면 바람과 서리가 허다하다. 성품은 비록 거짓은 없는데 구설과 손재수가 따르리라. 10사람이 밭을 가라. 한 사람이 먹는구나. 한 사람이 밭을 갈아서 10사람이 먹겨야 남자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밭전자의 힘력자. 10마지기의 밭을 가꾸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남자라고 하는데 요즘 남자들은 부록이 많아요. 빌붙이는 남자들이 많아요. 또 능력 있는 여자들은 또 그런 남자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남자답고 씩씩하고 아주 강건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여자처럼 포송포송하고 야들야들하고 힘이 하나도 없는 이런 스타일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런 연예인들이 또 돈도 잘 벌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왁시여서 여자들이 능력이 많아서 내 말만 잘 들어. 내가 먹을 건 다 대줄게. 여자들이 능력이 대단해지다 보니까 무능한 남자들이 인기를 많이 얻는 그런 여건이. 옛날에 보면 남자 취급도 안 했잖아요. 자, 도덕심이 있으며 결백하다. 진취적인 기상이 있어서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집이 세고 성급한 면도 없지는 않아서 실패의 좌절도 따른다. 대개는 정직하고 또 근면하지만 나쁜 인연과 함께 있으면 고생하는 사람도 많다. 중년이나 말년에 문이 열리고 직업은 상업이나 관리인, 중개인, 군인 등이 원만하리라. 정직한 성품에 자비심이 강하다 했는데 그래서 성직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희생정신이 있다. 자신은 곤고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쉽게 견디어 나가는 성향도 있고 하나가 생기면 둘을 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부터 칭찬을 받는 성향도 있다. 물론 돼지띠라도 월건이나 일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남다른 고집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고집은 보편적으로 센 편인 것 같아요. 독립정신이 강해서 모든 일을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처리해 나간다. 그래서 왁색이 아지매들이 이런 경우 많죠. 신랑은 놀든 어쨌든 신경 안 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돼지띠의 여성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공부를 해도 혼자 조용한 방에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성적이 올라간다. 숨은 노력을 혼자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성장하면서 미래에 대한 욕망의 날개를 담아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돌출구를 향해서 도전을 한다. 이 태생의 장점은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도전력이다. 새로운 것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성취해 나가는 성향이 있다. 굉장히 진취적이다. 그런 건 굉장히 괜찮은 인품이기도 해요. 또한 돼지띠는 성품이 정직하고 청렴결백하고 말이 온순하고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데 풍채가 단단하고 용모가 수려하고 누구에게나 굽히지 않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유창한 언변은 아닐지라도 은은한 여운이 있는 음성에
논리가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으니 품위를 잃지 않고 수당난처 변화무궁이라. 설령 어려운 경우를 당하더라도 변통하는 재주가 무궁해서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자, 복이다라고 하면 의뢰의 우리는 죄질을 연상할 정도로 복상인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12지 가운데서 가장 욕심이 많은 동물로서 성질이 조급하고 이기적인 까닭에 자칫하면 실수도 범하고 어리석음도 보인다. 그러나 앵무의 과묵한 기질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평소에는 말이 없는데 풍부한 해학에 뛰어난 재주로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명성을 얻으니 모두 존경하기도 하고 부러워한다. 다각적인 방면으로 제가 여러분들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뭐 소띠면 소띠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호랑이띠면 호랑이띠에 대해서, 용띠면 용띠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돼지띠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만 초년은 신액으로 몸에 애군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마에 시달려야 하고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난세를 극복하는 힘이 약하니 일시적 고통에 좌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끈기와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고집이 세다, 진취적이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건 다 공통 분모지 않아요? 자, 돼지띠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운이다. 하늘로부터 받은 복이 이러할진대 마음이 넉넉하고 귀인을 쉽게 만나고 귀천을 가리지 않는 평등주의와 있고 없음을 떠나 서로 도우며 또 살려는 유무상통의 인생 철학은 만인의 귀감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돼지띠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름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철수하면 뭐 토끼띠의 철수와 또 돼지띠의 철수가 달라요. 이름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토끼띠의 철수냐 돼지띠의 철수냐에 따라서 달라요. 토끼띠의 철수 같으면 굉장히 강인하고 자기 아집이 강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겁이 많고 자기 보호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 토끼 철수는. 근데 돼지 철수는 어떻게 돼요? 무대뽀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 이익 따지지 않아요. 자기가 옳으면 끝끝내 밀고 가고 틀리면 또 다른 사람한테 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철수라고 해도 토끼 철수와 돼지 철수가 달라요. 또 철수라고 해도 김철수와 강철수와 안철수와 다 달라요. 성에 따라서. 뭐 철수라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고로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경자라고 해서 김경자, 이경자, 최경자 다 달라요. 똑같은 경자라도. 또 이 경자가 예를 들어서 잔나비띠냐, 닭띠냐, 개띠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나오는 성품이.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이치를 하나도 모르고 일반 장명하는 사람들은 수료행, 음양오행만 따져서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행상으로는 이름자가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정반대로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안타까운 거예요. 뭘 학문을 하더라도 뭘 하려면 확실히 알기 전에는 안 해야 되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그냥 조금 해가지고선 승려는 안 그래요. 승려는 해인사 쪽은 안 그렇고 통도사 쪽은 안 그래요. 거기서 자기 배짱이 안 맞으면 절이 여기 뿐이요. 그래서 해인사 있던 중이 다른 절로 가거든. 통도사 있던 중이 다른 절로 가고. 그래서 스님들이 도대체 요즘은 가르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삐져서 다른 절로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또 다른 데서 뭐라고 삐져서 자기 사찰 또 차려요. 어떻게 수행을 하겠냐는 이야기. 성철 스님도 그랬고요. 역대 큰 스님들이 그래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냥 뭔가 그렇잖아요. 자기 어떤 해안을 열기 위해서 출가한다는 뚜렷한 게 있는데 지금 뭐요? 돈벌이 하려고 이것저것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돈벌이 하려고 출가한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태고정 같은 경우는
엄청 와요. 심지어 의사했던 분들, 약사했던 분들까지 출가하겠다고 온 사람들 많아요. 근데 사실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렇게 목적이 뭔가 내가 깨쳐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인내심도 있고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돈이나 뭐 쉽게 얘기하면 쉽게 돈이 잘 생기다더라 시주하면 돈도 잘 넣고 또 명품 종단 타이틀만 걸어놓으면 돈이 잘 생긴다더라, 그냥 시주함만 갖다 놓으면 불상만 그렇다게 모셔놓으면 뭐 불자들이 돈 잘 갖다 놓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출가하는 자들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어떤 일을 하든지 승려가 되었든 뭐 일반인이 되었든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은 자기의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돼지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시조선시대 500년에 터전을 마련한 태조 이성계, 광해군, 신라의 명필 김생, 또 개화를 부르짖던 비운의 정객 김옥균 씨, 또 아동문학의 소파 방정환 씨, 이승만 전 대통령, 또 중국의 장개석 총통, 월남의 옛날에 티우 전 대통령, 또 프랑스의 퐁피두 대통령, 미국의 험프리 전 부통령, 민주당 정권 때 장면 부통령, 또 이화여대 중흥총장인 김한란 여사, 어린이들을 위한 평생을 보낸 아동문학가 윤석중 씨, 또 유절한 모더니즘의 시인 박윤환 씨, 소설가 송기숙 씨, 왈순아짐의 만화가의 정운경 씨, 불교 중에 자기 재산 중 30억을 바친 장경호 씨. 옛날에는 뭐 동대 불교학과에 장학금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주한 분들 때문에 동대 불교학과는 장학금이 많이 혜택이 많이 주어져요. 동국대에서 장학금 혜택이 제일 많은 학과가 불교학과거든요. 그런데도 뭐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실력으로 다 갔는데 요즘 또 스님들 힘으로 인해 가지고 수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력이 높아지고요. 참 뭐 하긴 문제가 되려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겠죠. 자, 사람들은 어떤 명예와 지위가 있어야만 즐거운 것인 줄 알고 명예와 지위가 없는 것이 참 즐거움인 줄 모른다. 명예와 지위가 있는 것이 즐거움인 줄 알아요. 돈이 많이 있는 게 즐거움인 줄 알아요. 또 뭔가 여유가 있는 게 즐거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유가 없고 명예와 지위가 없는 그 즐거움, 비우는 즐거움, 진짜 그게 참된 즐거움인데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죠. 또한 사람들은 배고프고 추운 것만이 근심인 줄 알고 배고프고 춥지도 않고 명예와 지위가 있음이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가중되는 더욱더 근심인 줄 모른다. 오히려 명예, 지위, 권력, 재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근심 덩어리고 고통 덩어리인 줄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비우는 즐거움, 가장 아름다운 즐거움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삶에서 잠시 스쳐 가는 인연일지라도 헤어지는 마지막 모습은 사람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는 뒤돌아 보지 않을 듯이 등 돌려 가지만 사람의 인연이란 언제 어느 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후기에 영영 만나지 못할지라도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이 좋겠죠. 신라 같은 희망을 주었던 사람이든 설렘으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던 사람이었던 혹은 칼날에 베인 듯 시린 상처를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든 떠나가는 그 뒷모습은 그냥 아름답게 남기고 싶다는 것이죠. 삶은 강물처럼 고요히 흘러가고 지금의 헤어짐의 아픔도 언젠가는 잊혀질 테고 시간의 흐름 안에서 변해가는 것이 진리일 것이니 누군가의 가슴 안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 문득 떠올려지고 기억이 되어질 때 작은 미소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울면서 태어나요. 근데 주변에서는 다들 웃어요. 그러나 떠날 때는 내가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울고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자, 백전백승천기대요 제211회차 서울공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